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복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창세기 5장 2절에서 한번 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면 창조하시던 그날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이 있어야 되고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복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인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삶, 복을 구하는 삶,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고 유한한 인생인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열심이 우리의 생명의 한 몫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의 자녀들, 부모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우리의 인생을 자녀의 삶을 평생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본질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난 최선의 삶을 살았어 라고 위로하지만 생각해보세요.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얼마나 감사와 섬김을 하였습니까? 자녀의 이러한 마음, 부모의 이러한 마음 속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그 평생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어요. 부모님에게 찾아오는 그 힘듦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복이 단절된 인생.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평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님을 위해서 울어주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는 평생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언제가 먼저 떠나 보내야 됩니다. 먼저 떠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먼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자녀들 누가 지켜주고 누가 함께 해주고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평생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이제 생명을 다하는 그날, 호흡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우리의 그 분의 호흡이 끝날 때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삶, 그러한 가정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의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복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편은 수많은 찬송시 중에 지혜시라고 불려요. 지혜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장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구속사라고 얘기해요. 구속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구속사적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는 지혜시가 바로 시편 1편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행복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행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고3 학생들이 있다면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것을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물론 삶의 번영, 창대함, 풍성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의미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사라지는 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것을 얻었을 때, 이루었을 때 그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와 행복하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사라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복의 많은 모습들이 결국에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 요새 핸드폰 많이 사용하니까 좋은 핸드폰 갖기를 원하고 게임기, 어른 같으면 좋은 집, 좀 넓은 아파트.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냉랭하다면 부부 사이가 냉랭하다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명품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 안에 있는 으르렁거리며 서로 대화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행복할까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위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아픔이 찾아오죠.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권의 누리 얻어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다윗이 다시 그 성을 회복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잘됐다고 할까요? 행복할까요? 날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죽음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다윗이 가졌습니까? 망루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아마 다윗은 왜 내가 왕이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권력이 다윗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권력, 지금도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 합니다. 힘을 얻으려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권력이고 힘이긴 한데 그 권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그 권력을 얻고자 부정부패하게 되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권력의 자리에 갔을 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런 자리에 갔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이 죽는다면은 그 권력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내가 그런 자리에 갔어요. 내가 대통령이 됩니다. 내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장관이 되고 싶고 그래도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결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한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상에 보여지는 힘이 행복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삶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고 있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얻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 감으로 인해서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복 있는,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 해서 아슈레 하이시 아쉐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뜻이 뭐예요? 번영하다, 성공하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를 놓치면 첫 번째는 오히려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뜻이 뭐예요? 바르게 걷다. 바르게 걷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안에서, 그 길 위에서 바르게 걸어갈 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위에서, 그 길 안에서 바르게 걸어갈 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어진 것이 번영이고 성공이 거기에 멈춰져 있다면 그 번영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족의 삶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신 산 위에서 가장 먼저 교훈하신 게 무엇입니까? 팔복이에요. 팔복.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결코 사라질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참된 복입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가운데 주어지는 번영, 성공,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번영, 이 성공, 세상에서의 인정,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놓치는 가운데, 깨어진 가운데 주어지는 복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1편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인데,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야.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꾀에 넘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고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한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거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기준을 자신이 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꾀에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기준 속에서 그 길 안에서 그 길 위에 있을 때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경험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가는 삶의 모습,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예요? 우선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가 하마리테라고 해서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내가 이 땅에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이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모든 모습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 그런 바쁨 속에서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이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의 목적을 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에 그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에 있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에 있나요? 사라시대처럼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은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적극적인 측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의 적극적인 측면, 율법을 즐거워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 우리가 아기들이 엄마, 아빠 할 때 수백 번, 수천 번 자기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그럴 때 결국 이제 아빠, 엄마를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우리의 이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이는 삶,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씹고 음미하고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씹고 음미하며 내가 내 머릿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참된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생각에 말씀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만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 끝내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 계속 중얼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 아이들 노래 좋아하는, 많은 노래 좋아해요. 이 땅에 랩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보니까. 그런데 계속 그 노래 좋아하는 노래 흥얼거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계속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흥얼거리는 것, 이렇게 흥얼거릴 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뇌고 말씀을 마음의 머리에 새길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지식들을 듣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부지불식간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흥얼거리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판단, 결정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상식과 경험이 우선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말씀의 바탕 안에서, 그 말씀의 길 위에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유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 위에 있지 않는 지식과 경험들은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들 소중하지만 늘 말씀 위에, 말씀 안에서 그 지식과 경험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기준이, 삶의 모든 삶의 결정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기념비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유익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말씀임을 내가 기억하면서 읽어간다면 이 말씀이 아마 즐거울 수밖에 없죠.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즐거워하고 유익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어가고 내가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져 간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졸리고 힘들고, 물론 졸리고 힘들 때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잃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복된 삶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즐겁게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그냥 수단이 되어갈 때가 있어요. 수단이. 올 한해 일도구의 수단이 되어. 물론 그 자체의 어떤 읽어가는 것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이 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두 단계 더 나아가서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말씀을 꿀송이까지 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면서 우리의 머리와 그래서 통성이 참 중요해요. 통성. 말씀을 읽을 때 통독하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건 통독이에요. 입술을 읽어나면서 그 소리가 내 머리에 또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읽을 뿐만이 아니라 통독해서 읽으면 더 유익합니다. 읊조리고 중얼거리면서 우리의 머리와 마음의 되새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인의 길로 나아갈수록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망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리며 중얼거리며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되새길 때 그 삶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이 삶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